말씀 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제 이집트에는 새로운 왕조가 또 나타나고 요셉의 가족들을 모르는, 즉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그러한 새로운 왕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고통의 소리를 또 내죠.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해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제나 지켜주시겠다고 이 조상 때 약속을 하셨죠.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떨 땐 지키고 어떨 땐 지키지 않는다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때는 구원해 주시고 기분 나쁘실 때는 구원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번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신 분입니다. 자, 모세가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에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이었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누구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요?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 하면서 불안해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기적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적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라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은 기적을 경험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이요. 자신이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안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꿀밤을 줍니까? 아니죠. 그 욕구까지 들어주시죠. 형 아론을 붙이셔서 모세 대신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후 하나님 일꾼으로 이제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자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이후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라는 모세에게 10번이나 하나님의 재앙을 또 선포하고, 홍해를 가르고, 또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도 받고,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는 그 멋진 리더자, 멋진 하나님의 도구가 됐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은 그닥 멋진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세의 대답으로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과 대화하는 체험을 했는데도 못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모습, 약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셨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조건을 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 것도 같아요. 네. 오늘 모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모세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고 사용하셨나요? 아니죠. 네, 모세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 말고 제발 보낼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이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실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시지 않아요.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잘생기고, 이런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전도사님을 보면 알잖아요. 전도사님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코 맹맹이 소리에, 네,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죄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말로 짓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못난 전도사님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할 때 너는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고 너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또 너는 또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고 뭐 너는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을 보고 택하심을 하고 고른 거면 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는 거죠. 네, 날 때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 못하는 날 때부터 세상의 기준이지만 외모적으로 키나 이런 것들이 뭐 세상의 기준이지만 네, 좋지 않을 때 이거는 자기의 그게 아니잖아요. 네. 또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자매끼리 친구끼리 싸우고 죄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하시고 선택한 것을 취소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사람입니다. 네, 아무 조건을 보시지 않고 네,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네,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죠. 네. 내가 만약에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를 열심히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지식이 뛰어나서 얼굴이 너무 뛰어나서 네. 건강 누구보다도 뭐 운동을 잘해서 네. 구원을 만약에 얻는 거라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겠죠. 야, 내보다 못생긴 게 나는 얼굴이 잘생겨서 구원을 얻었어. 야,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내가 헌금을 얼마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내가 자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을 택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안 봤으니까 뭐 해야 돼요?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도 옆 사람도 또 다른 모든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잘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랑할 게 없는 그냥 감사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말을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겠다, 생각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화를 돋구고 네, 하는 수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모세가 보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모세였지만 나중에 변했잖아요. 완전 변했잖아요. 네, 언제 변했을까요? 계속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싫지만 했을 때 되네? 하나님 말씀 맞네? 하나님이 정말 생각나게 해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와, 하나님이 정말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해가면서 신뢰를, 믿음을 쌓았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좀 더 훌륭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모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걸 본인은 이미 알았으니까. 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어요. 믿으신가요? 믿어요, 정말? 네, 부르셨어요. 물론 전도사님 눈에는 여러분이 다 예쁘고 잘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쁘고 잘생긴 것을 보고 뽑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무 조건, 부모님이 어떻든, 뭐, 학교 생활이 어떻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택하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택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하나님께서 날 골랐구나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또 내가 너무 부족해서, 거지 같아서, 너무 세상이 사는 게 힘들고 죽고 싶은데, 못 살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인물을 통해서 보았듯이 자기는 자신이 없지만 그것을 제안하시는 분의 믿고 따르다 보니까 점점 큰 일을 감당하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여러분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정말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또 자신이 없는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학교나 집에서 부모님이, 선생님이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잖아요. 자신 없고 못할 것 같지만 그 일을 시키신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믿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뭐 잘 되면 뭐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그것이 나의 우려대로 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보고 여러분들을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부모님과 선생님을 믿는 믿음, 확장해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네. 부모님과 선생님은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어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틀리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 나아가는 데. 그러나 무턱대고 아무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말씀을 보면 나와요. 말씀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성경 안에 기록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까지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보고 또 반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미션 볼까요? 이번 주 미션, 사람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라는 질문, 그리고 선할까요? 악할까요? 라고 했을 때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 한 주간 잘 생각해보고 선생님들이랑 통화할 때, 또 선생님이랑 문자할 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고 인증샷 올리기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네,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요. 안녕!